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룻기 한 두 달 전에도 제가 룻기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어, 같은 성경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글쓰기 공부를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문학적인 글쓰기를 연습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그 선생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가지치기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낯설게 하기라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이렇게 글 쓰는 동안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그 조건으로 듣게 됩니다. 가지치기는 불필요한 설명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낯설게 하기는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지각이나 인식의 틀을 깨고 사물이나 현상의 모습을 좀 낯선 표현으로 만들어서 그 본래의 모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지치기에 실패한 글은 읽기에 산만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낯설기에 하기가 부족한 글은 읽으면 진부하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신선함이 많이 떨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저는 가장 빼어난 문학 작품을 들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룻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룻기가 바로 그 가지치기와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그 문학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그 어떤 조건이 아주 적절하게 잘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남편하고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곳에 묻고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역 이민을 하고 그다음에 고향에 돌아온 과부 나오미하고 그녀를 따라온 그 둘째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의 고단한 이야기가 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과부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연명해야 하는 그 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며느리가 과부 시어머니를 정말 정성껏 봉양을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그 남의 밭에 나가서 허리를 펴지 않고 계속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성실하고 현숙한 그 여인의 모습이 어느 날 이삭을 줍던 밭주인의 눈에 띄게 되었고요. 이제 그 밭주인이 그 젊은 여인 룻에게 이제 작업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되고 그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그래서 드디어 요즘 하는 말로 썸을 타는 관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이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 며느리와 썸 타고 있다는 그 밭주인 보아스의 뒷조사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남편의 집안하고 그 먼 친척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남자가 늙은 남자지만 엄청 부자라는 사실이죠. 어,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아니 자기 며느리하고 그 썸을 타고 있는 그 남자에게 작전을 걸어서 두 사람이 썸 타는 관계를 넘어서 진짜 어쩔 수 없는 그 거시기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 부부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상당히 좀 기발한 모사를 꾸미게 됩니다.
아마 추수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는 뭐 추수가 끝나면 이렇게 수고한 일꾼들과 뭐 가족들을 위해서 밭, 논밭 주인이 그 추수한 곡식들을 밭 한가운데다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막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잔치를 아마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꾼들과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마음껏 즐기는 그런 일들이 있나 보죠. 그렇게 밤새도록 놀다가 이제 술에 취하면 밭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아차리고는 며느리한테 보아스의 천막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잠든 보아스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같이 이렇게 자고 오라고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 걸 이렇게 지시하게 되지요. 어, 제, 제가 룻기의 그 빼어난 문학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룻기에는 정말로 탄탄한 그 플롯이 존재합니다. 그 룻기의 저자는 요소 요소에 아주 적절한 복선을 깔아 놓았고요. 그리고 문장은 정말 군더더기 없는 가지치기가 잘 된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내용만 듣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무런 선지식이나 선이해가 없이 철저하게 객관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룻기를 읽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오늘날 그 한때 한국에서 흔히 그 아침 드라마 막장 스토리 같은 이야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 기생충의 그 송강호의 유명한 대사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룻기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은 이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옷차림은 아주 좀 야시시한 그 시스루 계열의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자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몰래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한 보아스가 자기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룻은 살금살금 그 보아스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의 옆에 누웠습니다. 이래서 아마 남자가 술 취하면 꼭 집에 와서 자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이제 보아스가 새벽쯤에 한기를 느껴서 잠이 깼나 보죠. 근데 소스라치게 놀라죠. 자신의 옆자리에 웬 낯선 젊은 여자가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세히 보니까 자신과 그 라면 먹고 가는 관계가 된 그 썸 타는 룻이라는 젊은 과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두 사람은 새벽까지 도란도란 사랑을 속삭였겠죠.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천막을 빠져나온 이 젊은 과부 룻은 보아스가 챙겨준 곡식들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마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멀리서도 그들은 서로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며느리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맺으면서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제가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짧은 한마디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상황들이 그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의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었는지 하룻밤을
다른 늙은 남자의 잠자리에 들여보내야 했던 그 시어머니의 그 좀 어찌 보면 좀 서러움과 안타까움 또는 그 초조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압축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부분을 룻기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담화를 할 때 세번역 성서를 항상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이하게 개역개정 성경이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이 생략해버린 한 가지를 여기다 이렇게 기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룻기 3장 16절에 보면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혹시 개역개정 성경 싸구려 성경이 아니면 누구나 다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를 따라서 각주에 매겨진 번호를 따라서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나오미의 질문이 너는 누구냐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 성서 원문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집에 돌아온 룻에게 한 첫 마디는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게 맞습니다. 상당히 뜬금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을 번역했던 학자들이 많은 고민 끝에 이 문장을 어떻게 되었느냐로 의역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 전개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하고 ASV 성경은 원문 그대로를 번역해 놓았습니다. Who are you, my daughter?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이것이 다른 의미로 룻기의 저자가 설정해 놓은 낯설게 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잠재우고 시어머니가 계획해 놓은 그 모사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늙은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자고 돌아온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아마 낯설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슴 졸이면서 밤새 한잠도 못 자고 며느리를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보는 그 이제 TV 드라마를 이제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시어머니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멀리 돌아오는 며느리를 금방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리고는 달려가서 막 며느리를 품에 안고 등을 이렇게 쓸어 주어야 되지요.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막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눈물만 흘리다가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마주 봐야 됩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동시에 통곡을 하죠. 막 울면서 또 다시 껴안고. 그러고는 이제 한참을 통곡하다가 서로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훈훈한 광경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가 설정한 나오미의 이 장면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지요. 그래서 좀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보아야 할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룻을 맞이한 나오미가 던진 질문은 바로 전날 밤 보아스의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난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던진 질문하고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마 저자는 보아스와 나오미가 룻에게 던졌던 너는 누구냐라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던진 이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룻에게는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보아스의 인생에 낯선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룻은 나오미의 인생에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던지는 질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이제는 이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너에게 낯설었던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세상에서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살아가 봐라.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낯설게 하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룻에게 새로운 시작과 변화에 과감하게 맞서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이 있겠죠. 익숙함에 길들여지려는 그 습성에서 벗어나서 낯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것, 신학을 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용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종교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이 익숙해진 일상을 낯설게 보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고 보여졌던 일상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장치, 신이라고 하는 장치, 성경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낯설게 보여질 때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늘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어쩌면 나아가서 예수가 경험했던 부활, 또 바울이 이야기했던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예, 음악 들으시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시겠습니다. 영원 무궁 우뚝 솟은 시온산 닮았어라. 주님이 감싸주는 영원한 백성이여, 산들이 둘러주는 예루살렘 닮았어라. 의인의 땅 더럽히는 악한 권세 몰아내 비뚤어진 거짓의 길 악인들 벌하소서. 선하고 정직한 자 주은혜 베푸소서. 오 주여 이 땅 위에 평화를 베푸소서. 예, 우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웅재 형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은, 예, 2분 이내로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임원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낯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정체가 뭐냐,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뭐 경전이다, 또 어떤 이는 문학 작품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얼마 전 돌아가신 소강선 박사님이라고 민중신학자시거든요. 그분은 성경을 불온 문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독재 시절에 성경을 통해서 그 독재에 대한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의 근거가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은 불온문서였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어떤 여성이 혹은 여자가 감히 이런 인식과 여성에게 어떤 특정한 행태와 행동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에서 룻기는 불온문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낯설게 하기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결국 그 낯설게 함이라 하는 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그 사회가 강제하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와 체제에서의 어떤 행동 규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분화되고 그것으로부터 저항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주도권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낯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정말 말씀 너무 좋았고 영혼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양보영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기 김웅재 성대님께서 두 번이나 룻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룻기를 갖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룻기의 그 보아스가 뭐 늙었다 그러지만 가장 이상적인 신랑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를 갖다 굉장히 좋아하고, 인격도 좋고 또 모든 걸 다 갖춘 분이신데, 또 이분은 뭐가 좋으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누가 누구의 자손을 대게 할 적에 아버지 이름만 나오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엄마가 이름도 나와요. 아빠 이름도 나오지만 다말 할머니에서부터 해가지고 라합에서 그 살몬이라는 아빠와 라합의 다음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라합 기생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아스가 나오는데, 그때 첫 번째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많이 축적한 것 같은데, 거기 보아스에서 오벳에서 이셀에서 다윗에서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조상이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가족이.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통하지 않아서 이 대를 잇지 않았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도 나오고 예수님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갖다가 중요한 그 구절이라고, 성경 구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갖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그래서 그 라합과 유다, 그 유명한 그 여자를 갖다 성경에서는 별로 중요시 안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조상 가장 말썽쟁이 여자 둘이서 기생과 그 유다 시아버지를 갖다 범한 사람 다말,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가장 이 성경을 갖다 다 세웠어요. 그래갖고 저는 하여튼 이 룻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말씀하실 분 그러니까 가장 저기 있으십니까? 하는 사람이죠. 네. 음소거해 주시고요. 저기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강제로 소환합니다. 양보은 자매님 저기 말씀 감사하고요. 음소거해 주세요. 예. 저기 박정섭 위원장님 예, 같은 여성 같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그동안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게 참이다, 이게 맞다, 이런 생각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냥 대를 계승하기 위한 그 나오미의 작전이구나,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만 읽었는데, 오늘 낯설게 읽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런 걸 보면서, 낯설게 보기란, 우리 김웅재 형제님이 말한 낯설게 보기란 다른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다 끌어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낯설게 보기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더 그 낯설게 본다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낯설게 보지 않으면 뭐든지 사건도 안 일어나고 특별한 것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어떤 낯설게 보고 평범한 일상이라도 낯설게 볼 때 나와의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내면의 그런 생각들과 하고 부딪히면서 그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생각이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많이 느껴서 좀 낯선 거하고 자꾸 부딪혀야 되겠구나. 낯선 거를 찾아가서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낯설게 봄으로써 내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낯설게 보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성경도 뭐 여러 번 읽었지만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낯설게 볼 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재미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낯설게 보려고 하고요. 하여튼 참 관찰하려고 하고 낯설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성남님. 오늘도 김웅재 형제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룻기는 언제 들어도 아름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잔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성경이죠. 저는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번역본들을 보면은 전부 다 내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거의 다 그렇게 돼 있고 한글 성경은 뭐 또 바꿨는지 전부 그렇게 돼 있고요. 영어 버전에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만 너는 누구냐, 내 따라 너는 누구냐로 이제 너는 누구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혀 뭐 의역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근데 사실 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우리 개역 개정 이거하고는 이제 항상 그런 적이 있었죠. 어떤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했나. 그 이제 킹 제임스 쪽은 그걸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은 킹 제임스 버전이 옳다 그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아마 어떤 사본을 취했냐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좀 심하게 이 부분을 갈등하는 분들은 서로 자기 성경이 옳다. 특히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중에 옹호하는 분들 중에 좀 약간 좀 지나친 분들은 킹 제임스 쪽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 이제 좀 심하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조사한 바로는 킹 제임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좋은 번역을 한 부분도 많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어떤 번역 성경도 완벽한 건 없다. 다만 이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오늘 이 부분이 이렇게 달랐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배움이 있었고 왜 어떤 사본에는 너는 누구냐로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주게 되는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이 토론 시간에 2분 내로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지난 영상을 봤더니 뭐 4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짧게 말한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4분이 되기도 하는구나.
언젠가는 오프라인 모임에서요. 제가 담화를 맡았는데 20분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짧게 했다고 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40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말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뭐 2분 하는 거 저는 충분히 지지하고 아주 좋은 2분이면 웬만한 거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지만 가끔 어쩌다가 뭐 3, 4분, 5분을 했을 때 매주 그러면 그건 좀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가끔 한두 번 할 때는 우리가 같이 그냥 들어주고 덮어주고 좀 그러는 게 어떤가 아울러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운영자가 진행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 거죠. 진행한 사람이요. 우리 안미자 자매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이죠? 예,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그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지금 5일째 지금 격리 중이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뭐 사람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목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그렇게까지 막 무서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 네, 저는 이제 오늘 김웅재 형제님의 그 담화 말씀을 듣고 아우 전혀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슨 소설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전혀 뭐 다른 생각인데 나오미도 과부고 며느리도 과부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두 과부가 그 당시에 뭐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뭐 직업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시대에 둘 다 살기 위한 방법은 아마 나오미가 뭐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작전을 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 입장에서 대도 이어야 되는데 그 양자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나 뭐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 보아스는 이제 남편의 먼 친척이면 어쨌든 피는 같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 보아스를 갖다 유혹할 수 있게끔 며느리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지도를 해서 결국은 그걸 나오미가 쟁취를 한 거 아니잖아요. 쟁취한 거잖아요. 손주도 없고 결국은 뭐 그 당시는 알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또 어쨌든 그 이렇게 그 먼 또 이렇게 응? 그 할머니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나오미가 똑똑하고 훌륭한 거 좀 제 입장에서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제가 김수일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여기 하고 싶었던 말을 안미자 자매님 앞에서 다 하셨는데 저는 가지치기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명치 없고 돈 많은 영감 찾잖아요. 어쩌면은 루시 돈 많고 명치 얇은 영감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도 나왔지, 대도이었지, 또 거기다가 예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형제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참 선택 잘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놀라요. 우리 박정섭 자매님이 아까 얘기한 거기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 낯선 것에 대한 경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 인생 그 최초의 기억이 있어요. 최초의 아주 강력한 기억은 6.25 때 제가 이제 시골로 저희 집이 피난을 갔는데 그때 그래봐야 뭐 전쟁 끝나고 뭐 한 4~5살 됐을 때죠. 근데 동네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형들이 나한테 그 하얀 비료를 줬어요. 그러면서 그걸 설탕이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모르고 그 하얀 그 비료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도 제가 서울에서 온 피난민 아니에요? 거기다가 경계가 있었던 거야.
그 경험을 했어요. 인간은 낯선 존재에 대한 경계를 갖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 같은 그런 건데 오히려 낯설게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는 이건 가장 어려운 일이죠. 가장 어려운 일. 우리 박성수 자매님이 지금 좀 아까 그런 얘기 하신 거에 이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낯설게 본다는 거. 오히려 경계해야 되고 배타하는 것을 낯선 존재를 바라볼 줄 안다는 거. 바라보는 훈련한다는 거. 이건 정말 정말 귀중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김수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예, 죄송해요. 그 말씀을 아까 김은재 행정님께서 하실 때 이게 루트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아는데 그 예전에 생각하고 지금 또 낯설게 보기, 뭐 낯설게 생각하기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데 일단 아까 신상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보니까 Who art thou로 되어 있어. Who art thou my daughter. 너 누구니 내 딸아. 아씨 말이 안 되잖아. 네? 근데 그 다른 번역 보면 how did it go 어떻게 됐냐? my daughter 그러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냐? 내 딸아 이게 훨씬 더 부드러운데 넌 누구냐 내 딸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성경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참 낯서네요. 그 말씀 선택하신 것 자체가 낯섭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동정녀 마리아 네. 동정녀 마리아라서 족보랑 상관없는데 이 세 여자는 왜 들어갔을까? 막 맨날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혀 상관도 없는데 오늘 김웅재 형제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일단은 대단히 낯선 걸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박 선배님, 저 여기 예, 박 선배님, 예, 예, 죄송합니다. 제 손은 작아서 잘 안 보이는가 본데요. 예, 죄송해요. 제 말하느라고. 제가 어렸을 때 비료를 먹었어요. 근데 그 이름도 기억나요. 요소비료예요. 요소비료는 하얗거든요. 그래서 동네 누가 줬어요. 아직 기억 못 하는데 이제 먹어가지고 입에 뱉었던 것만 기억이 지금 남는데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 최근에 그 중국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저는 이제 중국인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채팅으로 메신저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이제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중국에 만약에 스티븐 잡스가 태어났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공을 절대 못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이유가 중국인들의 사상 중에 주로 공자 사상이 지배적인데 권위, 어떤 우위, 이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고 그 이상의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많대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중국에는 노벨상이라든지 이런 그 세계를 이끌 만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한 기업이나 리더하는 그 지도자, 기술적인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유교 사상, 전통 유교 사상에 젖어서 있으면 발전이 저해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 낯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사물이나 생각을 무작정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가미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비록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세계를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가. 이 낯설게 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동규 경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김웅재 사장님, 제 얘기 뭐라고 하나 기다리셨죠? 한방이 있으신지. 오늘 담화를 듣고 우리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 삶의 악센트가 되는 그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담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성수 목사님께서 낯설게 하기라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변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낯선 것, 익숙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제 김용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어떤 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낯설기라는 얘기가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챌린지,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강하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좀 바뀔 수 있는, 맨날 반복적인 삶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변화를 싫어하고 또 그런 얘기를 복지부동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진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얘기에 롯기의 롯과 시어머니를 얘기하시는 얘기보다 그 안에 너 누구니 하는 거에 대한 문학적 표현 기법인 낯설기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겪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전환 포인트, 회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도 좀 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날이 대한민국이 낯설어 가는데요. 예, 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낯선 말씀을 들으니까 네, 더 헷갈립니다.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승용 선생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네. 예. 제가 오늘 말씀 재밌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에서의 어떤 문화, 낯선 문화를 많이 경험해가서 낯설지 않게 바꾸고 그렇게 되니까 저에게는 어떤 다른 부분이, 낯선 부분이 자꾸 겪게 되면 어색하지가 않고 이제는 그게 대응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신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이 낯선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적응해갖고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만 하고 배척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낯선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하여튼 거기에 따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10분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한 우리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어느 분?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예, 예. 저는 김정희라고 그래요. 예, 김정희 선생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 여동생들이 연달아 한 3명 있어요. 여동생들 팀에서 이제 컸는데
그 여동생들이 물론 다 다른데 어떤 여동생은 굉장히 인생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갔고 또 어떤 여동생은 특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결혼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너 그러면 안 되겠다. 결혼을 해라. 이래서 사귀던 남자 결혼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이 처한 위치가 너무나 이제 절절하게 뭐 절망적 상황이라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거절당할 수도 있는 뭐 썸을 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의 진보 운동을 하던 여성들이 운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몸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성이 처한 위치, 여성이 그 세상을 대하는 태도, 생각의 어떤 차이 이런 것을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최재구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예, 오늘 우리 김웅재 님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전혀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오늘 who are you 이게 있다는 걸 내가 또 보고 좀 깜짝 놀랐고 방금 이제 그 바이블 허브를 좀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 스테판 킹 제임스 버전은 who are you고 다른 이제 영어 번역 성경은 무엇을 했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걸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킹 제임스 버전은 스테판 본을 기준으로 해갖고 번역된 성경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영어 성경들은 네슬레 알랜드 본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이 이제 미국 쪽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따라서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다른 거 네슬레 알랜드 본 바탕으로 한 그 번역본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 후아유 그 부분이 많은 또 생각을 주는 그런 아마 그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웅재 형제님께서 임원 형제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잡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김웅재 형제님께서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경일 신부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신부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 비평하고 사본 쪽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제 그 첨언을 하자면, 대부분의 히브리 성서 그 사본에는 너는 누구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비평학자들하고 그걸 이제 번역을 하는 그 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라고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본학 하시는 분들은 그 옛날에 그 히브리어 성경이나 그 헬라어 성경이 그 이제 필사를 할 때 그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베껴서 보고 적어야 됐었는데 당시에는 종이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빽빽하게 작은 공간에 글자를 많이 넣기 위해서 띄어쓰기도 없었고 이게 계속해서 적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보아스와 룻의 그 대화 내용 앞전에 그 보아스가 했던 넌 누구냐 했던 이 말을 줄을 바꿔 쓰면서 그 말을 똑같이 잘못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예. 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필사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서 졸다가 꼭 뭐 졸다가 그걸 한 번 더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사본들의 대부분 다 그 너는 누구냐로 되어 있고 그걸 채택해서 이제 영어나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는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일 신부님께서 이렇게 코멘트 해주신 여성의 그 인권 문제, 룻기에서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앞전에 보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어느 날 나타나서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하고 종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이제 룻이 너무 예쁘고 그 성실하기 때문에 잘 챙겨주지요. 그러면서 자기 종들에게 당부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여인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룻에게 그렇게 당부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 말은 그때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가난한 여성들이 이삭을 주우면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여러 종들 또 남성들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성적인 어떤 치근거림을 당한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룻과 나오미가 처해 있었던 당시의 그 절절한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또 낯설게 볼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들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